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라 하면 이전에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네 가지의 질문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8장 30절까지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네 가지 질문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양심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미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고발을 해봐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을 고발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봐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7가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고난이나 곤고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또한 헐벗음과 굶주림과 또한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런 고난들을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핍박과 순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박해나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37절입니다. 37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큰 핍박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38절을) 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사도 바울은 이제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절도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네, 이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가장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실 때의 상황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음에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짓는 죄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피조물에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4가지의 누가를 사용해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가급적이면 암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9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묵상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